시간에 저희가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더라.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배가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배로 늘릴 수 있냐?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삶이 달라지더라.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을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을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종자였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종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종자 돈을 마련해야 된다. 종자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잘 심어야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더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심어야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자를 마련하는 것은 힘껏 마련해 볼 텐데 그 종자를 어디에 심어야겠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자를 어디에 심어야 되냐? 네. 이것이 종자가 크거나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심냐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말씀에서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에 큰 풍년이 계속되었을 때에 요셉은 종자를 계속 모았어요. 그 나라에 풍년이 계속되면요, 건축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크게 할 수 있고 파티나 축제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풍년의 때에 그 많은 소출을 다 종자로 저축해두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은 풍년의 때에 벌었던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써버려서 흉년의 때가 오니까 당장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돈도 들고 가고 가축도 들고 가고 땅도 들고 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진 이후에 그들에게 알려준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다 먹어버리지 말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주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종자를 삼고,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먹어라.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은 부자였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백성들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요셉에게 계속 꾸었습니다. 돈을 주고 꾸고, 가축을 주고 꾸고, 땅을 주고 꾸었어요. 근데 갚질 못하니까 다 뺏긴 거예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 돈을 마련해서 심을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빚은 나를 종으로 만들어요. 나를 종으로 만들어요. 종속되게 만들어요.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빚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빚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맘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돈을 다스리는 거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맘몬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탐심과 탐욕, 마음속에 있는 욕망, 비교의식, 열등감을 자극해가지고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빚을 갚는 거다. 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질을 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것을 불려라, 부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는 그 개념, 그것이 코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것이 먼저인지, 그리고 어느 만큼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빚을 갚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심어야지 배가시키는 능력을 키우고 심어야지 그것이 배로 늘어난다 해서 빚을 외면하고 심는 걸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심는 걸 먼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거의 다 빚지는 삶을 살죠. 근데 빚이 무조건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되냐면 이자가 비싼 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너무 많이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버리는 그런 빚을 우선순위로 갚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쫓기고 눌리고 내가 판단을 잘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빚 있잖아요. 나를 흔들리게 하는, 나를 쥐고 흔드는 빚, 그런 빚을 먼저 갚아야 돼요. 그리고 뭐 저희 성도들은 이렇게 숨겨진 빚은 없겠지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뭐 실수든 아니면 뭐 잘못으로 그렇게 친 빚들 이런 거 있으면 먼저 갚아야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집을 사기 위해 거의 대출을 받는데 그런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로 무리하게 사지 않는 이상 그것으로 막 삶이 흔들리거나 막 고달프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감당 못할 큰 빚을 지거나 이자가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되면 그것에 막 자기가 눌린단 말이에요. 그런 빚들은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빚 갚으세요? 네.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네. 힘껏 갚으세요. 힘껏. 그러니까 적당히 나 쓸 거 다 쓰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갚지 말고 빚을 갚을 때에는 성경에 빚을 갚을 때에는 그물에 걸린 사슴이 그 올무에서 막 벗어날 듯이, 그리고 물고기에 잡힌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그물을 막 뚫고 나가듯이 몸부림쳐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잡는 올무가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서 갚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집중해서 갚으세요. 빨리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정이 건강해지는 1순위예요. 그 다음 이제 이런 빚들이 정리됐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심어야 되냐? 종자를 마련하고 이제 심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종자를 마련해서 심은다고 다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길가밭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는데 돌들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려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은요, 자라는데 많이 자라질 못해. 근데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의 미래는 밭이 결정되는 거예요. 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밭을 찾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심어야 돼요. 내가 월급에서 얼마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서 세금을 10% 떼니까 270이 남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종자를 50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겠다. 그러면 급여를 받았을 때 무조건 50만 원을 먼저 종자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로 이제 쪼개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빚이 있다면 빚을 갚는 비용을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종자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생활할 돈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앗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에 심냐? 엉뚱한 데에 심어버리면 종잣돈을 힘들게 마련해서 엉뚱한 데 심어버리면 다 날린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나 이제부터 월급에서 50만 원씩 종자로 삼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걸 심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복권에다가 50만 원을 매달 심어. 이런 것은 좋은 밭이 아니죠. 완전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듣고 투자하거나 투기하는데 도박하는데 이런 데 쓰는 것은 좋은 밭에 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좋은 땅이 아닌 곳에 심어진 종자들은요, 배가로 불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어떤 밭인가? 좋은 밭은 이런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밭이 있어요. 내 안에 밭. 우리는 바깥에만 문제를 찾고 바깥에서만 뭔가 있다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충동, 내 안에 욕구, 비교 의식, 탐심, 욕망, 이런 것들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거기에다가 시간과 노력, 그냥 꼭 돈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구분해야 되고요. 우리의 에너지도 구분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심을 거냐? 내 생각, 내 시간, 내 노력, 내 에너지를 어디에 심을 거냐? 내 안의 밭에다가 그것을 심는 거죠. 내 안의 밭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검소하고 남을 돕고 미래지향적이고 성장하고 배가시키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일, 내 실력. 세 번째는 자산입니다. 자, 이것을 한 개 한 개 이제 봐볼게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이 나무판 중에서 이게 수많은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지가 않아요. 성실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여기로 다 새버리는 거야. 여기로 재정이 다 새는 거예요. 그럼 그 성실함을 채워야죠. 어떤 사람은 소비가 심해. 그러면 그 소비의 벽을 채워야죠. 그래야 여기 차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출중해도, 한 가지가 월등해도요, 여기에 물이 차는 것은 제일 작은 판에 맞게 물이 차요. 그러니까 내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소비 습관이 나쁘다거나, 그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다거나, 그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쪽으로 재정이 다 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가 없다거나, 그 사람의 인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 말에 혹한다거나, 이런 약점들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것을 먼저 보완해. 그래야 그거에 맞게 차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부족한 부분에 맞게 자기의 재정이 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 재정으로 이야기했는데 재정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탁월한 부분에 맞춰서 내 삶이 세팅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 그것으로 뭔가가 새어나갈 부분에 맞춰서 내 삶이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채워야 돼요. 근데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태반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울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딱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참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사님 부부가 아주 신실한, 근데 부교자 시절에 항상 재정적으로 어렵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화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부부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계속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역자면서 부부싸움을 자꾸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기도하면서 다짐하기로, 하나님, 저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저희가 받은 사례를, 저희가 받은 월급을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야기하고 와이프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나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면은 월급을 다 헌금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드려야지 하고 월급을 딱 받았는데 그것을 통째로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가 큰 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근심이 깊어졌는데 그 달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맨날 다투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애가 아픈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애한테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쪼들리니까 둘이서 예민해지고 자꾸 싸우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부는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해고 있었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이제 싸우면은 너 월급을 다 헌금해라.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왜 이런 감동을 주시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 부부니까 그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싸워서 월급을 헌금해버렸네. 어떻게 살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부부가 이제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새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카드를 쓰는데 2만 원, 3만 원 뭐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몇백만 원이 카드값으로 막 나오고 그런 것들. 자기의 재정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돈을 관리 못하고 돈이 새는 사람은요, 자기 관리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 관리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믿음이 생기는지, 내가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내가 어쩔 때는 은혜롭고 어쩔 때는 은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살아가. 돈도 그냥 어떻게 벌렸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 한 달 한 달 살아가. 그런데요, 내 안의 밭을 이제 일구고 거기에 심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관리가 돼. 흐름이 보여.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습관입니다. 내 안의 밭에다가 심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일의 밭인데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건 사업을 하고 있건 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데다가 심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재정을 배가시킬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더 잘 되게,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재정이 배가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이 더 잘 되게 고민하면서 거기에다 심어야 돼. 적당히 잘 되기, 요행을 바라면 안 돼. 계속 그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분야에서 더 탁월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사업의 매출을 증대하는 데에 투자를 해야 돼. 종자를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그 사업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 기업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잘해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진급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더욱 더 죽을 때까지 하는 직장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직장이 짧잖아요. 직장 수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이직과 은퇴를 준비해야 돼요. 거기다 심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 자기가 영원히 다닐 거라고, 그 회사가 자기를 영원히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를 먹고 살게 하고 지금 나를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내 길을 개척하고 담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회사에 또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데에다가 종자를 심어야 돼요.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다른 일을 준비한다든지, 무언가 그 다음을 위한 과정에 종자를 심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을 만드는 데에다가 종자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죄악시 여기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 심고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쓰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해요. 집이 있겠죠. 그리고 뭐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은행 예금이 있을 수도 있고 금이 있을 수도 있고 달러가 있을 수도 있고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건 뭐 이 정도인데, 어디가 됐든지 그 자산에다가 종자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죠. 복권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것은 자산에다가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임요한 선수나 홍진호 선수 같은 프로 포커들이 그 포커를 하는 것은 자기 일이고 그것은 투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리스크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자산에서 투자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의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다가 내 자산을 증식시키겠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다가 자기의 종자를 심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벼농사를 짓는다 하면, 논에다가 벼농사를 지은다 하면 벼를 심잖아요.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다 자라서 곡식이 나올 때까지,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 15개, 20개가 나오도록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심어야죠. 아무 농사도 못 짓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시골에다가 땅 준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종을 하면, 모내기를 하면 그 벼가 잘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에다가 내 피 같은 돈을 다 넣어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물도 주고, 때로는 하우스도 치고, 때로는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고, 때에 맞게 그걸 할 줄 알아야 그게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결정을 하되,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 좋은 밭을 찾고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면서 나의 그 종자를 잘 심어가지고 그 자산을 증식시켜야 돼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 돈, 내가 일해서 받는 노동의 급여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완전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3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300만 원을 다 썼어. 그럼 난 제로가 되죠. 또 나는 생활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또 300을 다 썼어. 그럼 나는 계속 제로예요. 근데 내가 10억을 모았어. 10억을 모아서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은행 이자가 약 3%라고 잡았을 때에 한 달에 300만 원씩 그 예금에 대한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예금 이자로 300만 원을 쓰면 나는 그것을 써도 계속 내 자산 10억은 남아있는, 이게 자산 소득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고요. 부동산 임대로 받는 수수료는 평균 5%를 잡은대요. 그러면은 1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임대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평균 500만 원을 우리가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내가 50살, 60살, 70살 때에는 그 정도 자산을 모아서 자산으로 오는 수익으로 생활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난 지금은 얼마를 종자로 만들어서 얼마를 어디에 심어야, 몇 프로의 이득을 얻어야 내가 그때 1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살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
내가 받은 월급 또는 내가 사업해서 번 그 소득을 첫 번째는 빚을 갚는 데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종자를 어디에다 심을지 내 마음을 갈고 닦는 데 또 내 자기 개발을 하는 데에다가 비용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미래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그 자산에다가 어느 정도 이걸 다 계획해 쪼개가지고 계획하고 그거에 맞게 배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은 것에 충성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아도 그거 하기 어려워요. 내가 안 써야 되는 거 알아. 여기에다 먼저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지금 내가 너무 비교되는 게 싫은데? 지금 내가 열등감 느끼는 게 싫은데?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소중히 하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영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과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 그렇게 미래를 경영해야 자기 미래가 밝죠. 네. 현승원이라는 이분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원래는 사업가였어요. 젊었을 때 20대 때는 과외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외 선생님에서 동네의 작은 학원으로 시작했던 이분이 그 학원이 점점점 잘 돼가지고요. 3천억 자산가가 됐어요. 영어 선생님에서. 근데 이분이 엄청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탁월한 재정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검소하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이 남에게 보여지거나 자기가 뭔가를 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탁월하게 일하고 탁월하게 투자했던 거예요. 이분 이야기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자기가 기부한 것이 100억이 지금 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번 금액 중에 기부한 금액만 100억이 넘었대요. 근데 이분이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될 때까지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대요. 비싸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대요. 저희 스타벅스 커피 잘 마시죠? 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보고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1,000만 원 벌면은 스타벅스 커피 마셔야지, 마음껏 마셔야지 이랬는데 1,000만 원을 딱 벌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딱 보니까 좀만 더 참아보자. 2,000만 원 벌면은 스타벅스 커피 마시자. 그래가지고 2,000만 원 벌 때까지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벌었을 때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주세요 해가지고 마셨대요. 한 달에 2,000만 원씩 벌 때. 대단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존리라는 주식 투자하세요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차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리고 이분이 입는 옷을 와이셔츠 이런 거 다이소에서 사야 된대요. 얼마나 검소한지. 그 많은 돈을 자산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분 얼마나 자산이 많은지. 그래서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러요. 근데 굉장히 검소하고 돈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돈을 어디다 썼다고 하는 걸 딱 한 가지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고아 아이들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낳아가지고 그냥 버려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그 고아원이죠. 고아원 시설이 있는데 그 고아원 시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 원장님이 이 대표님께 문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 고아 아이들을 그 고아원에서 키우는데
20살이 됐을 때 이제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근데 독립시킬 때 나라에서 독립지원금을 주는데 5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20살 부모도 없는 아이들한테 500만 원 주고 알아서 살아라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원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수녀님인데 고민을 하다가 존리 대표님께 문의를 한 거예요. 500만 원으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할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돈으로 적립식 펀드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3살, 4살 어렸을 때부터 그 500만 원을 그 아이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살이 됐을 때 1억씩 줘서 보낸답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수익률이 다르니까.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존리 대표가 사비로 채워서 준대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그 멋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6년은 계속 돈 얘기를 할 건데 저를 너무 속된 목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돈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다 돈의 노예,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면, 좋은 일 한다고 후원하라고 하면 마음에 덜컥 불편함부터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짜증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바로 돈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기쁘게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고 헌금하자고 하면 기쁘게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1순위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찾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힘껏. 그럴 목적이 1순위. 그 다음이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웃들을 돌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빚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자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코어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코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나 탐심이나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면은 바로 다시 후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코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배가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그 배가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100원이 200원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지, 우리가 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자산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가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빚이 있다면 빚을 갚고, 우리가 힘껏 모은 종자를 좋은 밭에 심어야 되는데 그 좋은 밭은 내 안에 돈을 새게 하는 것이, 그것을 막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나를 자기 개발하는 게 2순위. 그 다음에 자산을, 목표를 정하고 그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분야에다가 심는 게 3순위. 이렇게 해서 자산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좋은 곳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